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날 아침에 저희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날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거의 넉 달 동안 우리 바이블 플러스 우리 학우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참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잘 섬겨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교재 77쪽입니다. 77쪽 45장,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시작해서 오늘하고 다음 주일에는 1시간, 2시간 중에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시간 만에 남아있는 강의를 다 좀 끝내기를 원합니다. 조금 오늘 진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제가 카톡방에다가 묵상 아침 말씀을 올렸는데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잠언서 21장에 질문 2가지가 있었는데 저의 말씀을 열심히 아침마다 듣는 분이 의사 선생님이 2가지를 질문했어요. 하나는 뇌물, 품 안에 있는 뇌물이란 무슨 뜻인가? 또 한 가지는 공의와 정의, 이것이 사회와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고 어떻게 정의를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의 말씀은 21장에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그걸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참고로 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묵상보다 공부하듯이 좀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7쪽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이순열 집사님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큐티 잘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요셉이 형들과 회유를 하고 형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요셉의 말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요셉 있는 곳으로 내려가야 하겠다라고 마음에 결정을 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22년 만에 극적인 형제 상봉 소식을 들은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의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특별한 명을 내리고 선물을 하사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을 따라 형들에게 선물을 주어 보내며 내자가에 빠졌습니다. 보내며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것은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죄를 서로 따지지 말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분란에 불씨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요셉의 깊은 배려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깊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깊은 배려를 받는다 하는 것은 참 뭐랄까요? 감동을 받죠. 뭐 어떤 배려를 받아서 내가 이런 배려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은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게 하는 거죠. 그런 배려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또 다른 분란의 불씨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요셉의 깊은 배려였습니다. 피해자인 요셉이 아무런 감정 없이 다 화해하고 받았기 때문에 형제들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말도록, 야, 네 때문에 그랬나, 네 때문에 르우벤은 너희들이 내가 없을 때 그렇게 팔아가지고 막 이렇게 고생을 하고 저렇게 막 이렇게 우리 이제 요셉한테 이제
다 이제 막 죽게 생겼다. 요셉이 우리를 원망하면 어떻게 하느냐, 막 이렇게 원망하거나 또는 불평하거나 또는 뭐 분란을 일으키지 마라. 16절에서 20절에는 바로의 은총이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반응은 기뻐하고 였습니다. 기뻐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의 가족들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그 권력자의 삶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한 지도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도자의 삶을 보고 어떤 일이든지 기뻐해 줄 수 있는, 그것은 그 지도자의 지도력 또는 삶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렇죠? 그 권력자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면 그 권력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기뻐하지만, 그 반대라면 그 주변 인물들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제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에게 은총을 베풀 차례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형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고 말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말하도록 명령을 내린 거죠. 또한 바로는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수레들을 내주었습니다. 바로는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고 하며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내어주기를 명하였습니다. 지금 흉년이 2년 이상 지속되면서 7년 풍년 동안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우리 온 애굽이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그 계시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 애굽이 살게 되었구나 하는 그 큰 은혜를 바로가 입었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요셉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려고 은혜를 베푸는 거죠. 요셉의 시행이 나옵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대로 형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은 은 300 그리고 옷 5벌, 이 5이라는 숫자가 앞에 음식을 차릴 때도 5배 이렇게 차려졌죠. 요셉이 베냐민에게 그렇게 특별 대우해도 이제 형들은 아무런 시기심이나 불평을 결코 가질 수 없었습니다. 형들의 죄와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베냐민에게 그렇게 대우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형들의 죄와 모의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은 요셉이 형들을 맞으러 갔을 때 베냐민은 집에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형들 10명과 요셉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베냐민은 그 형들의 모의와 형들의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런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에게 보낼 물건을 순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려 형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신하였지만 실제로는 바로의 아버지였으며 바로 왕의 온 집의 주였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8절에 보면 어제 지난 주일에 했던데, 실제로는 요셉이 바로의 아버지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 왕의 온 집의 주였다. 애굽 온 땅의 실제적인 통치자가 요셉이었다. 이렇게 할 만큼 바로가 그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의 아버지로서 온 집의 주로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으므로 요셉이 시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에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들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왕 밑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왕과 버금가는, 왕의 오히려 주가 되어 있는, 왕보다 더 높은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직원들로 있을 때 우리 사주되는 그 사장이 따로 있지만 우리가 오히려 그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이 사람이 그 직장의 직원으로 있으므로 그 사장이 복을 받고 그 다른 직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성실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가는 곳마다 복을 누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은혜를 누려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가져다 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가정에서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이웃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거나 안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있었던 과거의 직장들, 거기에 내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심지어 안 되면요, 내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므로 우리 이웃들이 어떤 유익과 기쁨을 누릴 것인가.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마당을 쓰는 거예요. 도로를 한 200m 되는 도로를 쫙 쓰는 거예요. 청소하고 담배꽁초를 다 썰어서 깨끗하게 하면 주일날이 제일 깨끗한 거예요. 거리가.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 아침이 제일 깨끗하네 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보고 누리고 느낀다는 거죠. 그런 게 내가 수고하고 힘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가득가득 싣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면서 무슨 말들을 나누었을까요? 요셉으로부터 신신당부를 받았으니 누구 때문이니 누구 책임이니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팔아버린 저 아무것도 하나님의 그 너희가 꾼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하면서 우리는 무시하고 우리는 믿지 않고 우리는 막 너를 막 그냥 짓밟아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총리로 만들어서 만나게 할 줄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하면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들고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구나라고 하며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누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게 되므로 감사와 찬양을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께 올렸을 것입니다. 아들들은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께 보고했습니다. 비록 짧게 기록되었지만 얼마나 소상하게 자기들이 갔다 오고 애굽의 총리가 우리 동생 요셉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또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 아버지에게 속였던 이야기를 고백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죽었는 걸로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했겠죠. 이야기 안 할 수 있습니까? 이때 옛날에 동생이 죽었다고 한 그 말, 동생을 애굽에 팔았다는 말씀을 아버지께 드리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들의 말을 들은 야곱은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무지 감이 안 잡히고 믿겨지지 않죠. 충격과 놀라움이 뒤섞여 실신할 지경이었으나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애굽의 2인자, 애굽의 그의 주가 되는 왕보다 더 위에 있는 그 사람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게 된 것입니다. 믿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지금 이제 베냐민이 함께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야곱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베냐민을 보냈는데 덤으로 요셉까지, 옛날에 죽었다고 들었던 그 요셉까지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 이거 야곱에게는 정말 죽으면 살리라 하는 말씀을 얼마나 절실하게 깨닫게 됐겠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 말, 요셉의 꿈을 간직해 두었던, 37장에서 형들은 막 무시하고 그랬지만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말씀이 37장 그 꿈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떠올리며 하늘의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가족 안에 있는 모든 시기, 질투, 속임, 절망, 슬픔들이 모두 해소되는 드라마의 하이라이트 같은 장면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클라이막스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가능하면 서로 반목하면서 원수된 채로 하늘나라 가서 만나지 않도록 가능하면 또 녹고 녹이고 녹여서 이 땅에서 가능하면 화목하고 화해하고 한 가운데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46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으로 넘어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입니다. 온 땅에 기근이 아직 5년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야곱은 요셉과 바로왕의 요청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아버지 이삭에 이르기까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약속의 자녀를 낳을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고, 헤브론보다 더 남쪽이며 낮은 곳이었던 네게브,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다가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번이나 있었죠. 12장과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 또한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46장에서부터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완전히 바꾸어 부르는데,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루게 될 준비를 위해 애굽으로 부르시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합니다. 그죠?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불러내신 이런 장면은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서 야곱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그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일 때, 그때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불러내셨습니다. 그죠? 애굽으로 불러내셨죠. 이제 이런 장면들은 몇 번 있는데, 2번 정도 있는데, 이런 장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불러내시는 것이 있는데, 유다가 멸망할 때, 유다 마지막 때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아무리 바벨론에 피해가 있고 하더라도 바벨론에게 오히려 항복하든지 아니면 바벨론이 다 침략에 가고 나서도 너희들이 애굽으로 절대로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죠? 세상으로 상징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라. 세상 것에 연연해하거나 세상 것으로 의지해서 그것에 빌붙어서 살려고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들에게 너희가 말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의 땅에서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너희가 인간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책임진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내 백성,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 2가지 말씀 속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출애굽기 6장 7절에서부터 이게 계시록 21장 3절과 7절 말씀에 이르기까지 성경에는 이 언약의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선지자들의 글에나 또는 모세오경이나 뭐 이런 선지자들이 글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역사서에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서신서에도 신약의 서신서에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죠? 감사합니다. 이
내 백성 너희 하나님이라는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 대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의무가 들어있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의무, 백성들의 의무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의무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이것이 권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권리라고 볼 수 있겠죠. 내 백성이니까 내 말 들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행복하다, 이 말씀이죠. 너희들을 내게 복종시켜서 내가 얻을 유익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많이 나오는가 하면 암미라 그러죠. 로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 아니라, 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라, 이런 말씀인데, 이 그 내 백성이라는 말은 어디에 많이 나오는가 하면 예레미야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에서 내 백성 내 딸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 말을 들어라. 이 예레미야 시대 때는 유다 말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목 터져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내 백성 내 딸아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에서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에 많이 나올까요? 이 말씀은 신명기에 많이 나오고, 이 신명기에 많이 나오고 여호수아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칼도 없고 우리는 뭐 군사 훈련도 안 돼 있는데 저기는 철병거가 있고 저기는 칼 문화가 있고 뭐 철기 문화가 있는데 야, 큰일 났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책임지는, 너희에게 소속되고 너희의 소유가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드린다,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명기와 여호수아 이런데 이 너희 하나님, 이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소유가 되어 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기르는 양떼다, 그러니까 내 말 들으면 너희들에게는 꿀 생긴다, 떡 생긴다, 그런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이 말씀 속에는 서로 권리와 의무가 들어있는 것으로서 왜 여기에서 많이 나왔고 왜 여기에서 많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이 말씀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지,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까지 보내서 죽어주신 분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두려워하거나 내 쫄리거나 걱정하거나 막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떨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기가 줄고 쫄려가지고 맨날 두려움 가운데 맨날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두려워하지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장면요.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뵙다 그랬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남북 경계를 말하기 때문에 부엘세바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이것보다 더 남단에 도시가 하나 더 있는데 할락이라는 도시입니다. 할락이 이스라엘 땅에 애굽에 연결된 제일 마지막 산이 할락산입니다. 그리고 제일 북쪽에 헤르몬산, 단보다 더 높은 더 위에 있는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몬산에서 할락산까지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말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할락산에서 헤르몬산까지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또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엘세바, 세바라는 말은 세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7, 세븐. 부엘은 이제 우물. 부엘세바는 야곱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승리의 상징과 같은 곳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계속 빼앗기고 다녔던 중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올라와서 화친을 청하였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왕이 한 개인을 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두려워서 화친을 청하러 와서
맹세를 맺은 곳이 브엘세바였기 때문에 그만큼 이스라엘으로서는 상징성을 가진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브엘세바라는 곳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노상에 있던 브엘세바에 이르러 지금 헤브론에서 브엘세바를 거쳐서 한락산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헤브론, 브엘세바, 한락산, 그 다음에 애굽 이렇게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가는 도중에 브엘세바에서 옛날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상기하면서 이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큰 사건이었죠. 그죠? 아들 요셉이 내려오라고 했고 바로 왕이 내려오라고 했는데 지금 내려가면서 여호와께 물었던 거죠.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려가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할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경험을 듣고 보았던 야곱으로서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단순히 기근을 피해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나중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가 한 100년도 되기 전에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가 본토 친척 고향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평지로 가서 기근을 피해서 갔잖아요. 갔는데 거기에 10년 동안 거하는 동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과부 셋만 남아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은 약속의 땅에 단순히 약속의 땅을 버리고 기근을 피해서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기근만 끝나면 바로 올라오느라 이게 아니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 400년이나 넘게 430년 동안 지나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서 그 죄악된 백성들을 가나안 땅이 토해 내쳐버릴 때, 그죠?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차면 그 땅에서 백성들을 토해 내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시드기야 왕 때 유다 말기에 그 땅에서 토해 내침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가게 됐던 거죠. 죄악이 너무 가득 차서. 그래서 430년 동안 후손들이 200만이나 되는 큰 민족으로 불어나게 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평안한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다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줍니다. 다시는 자기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며 죽게 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그에게 더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야만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됨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들의 가축,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430년 동안 이스라엘 후손들은 애굽에서 머물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가족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큰 계기가 있을 때 항상 족보나 이름들을 정리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70명의 가족이 나오지만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야곱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75명이 내려갔다라고 나옵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의 자녀들이 모두 33명,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갓과 아셀의 후손들이 모두 16명,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과 그의 자녀들이 모두 14명,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가 낳은 단과 납달리 후손들은 모두 7명, 모두 70명이었고 이들은 야곱의 며느리들을 제외한 수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야곱의 아내라고 불린 자는 오직 라헬밖에 없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센 땅에 도착했고 요셉이 나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마 75인이라고 했을 때 애굽에서 낳았던 요셉의 자녀들 또는 손자들까지 포함된 것이 야곱이 내려갈 때는 70명이었지만 먼저 내려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75명으로 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 넘어갑니다. 조금 진도를 내기 위해서 갑니다. 고센 땅 람셋에 정착한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가나안의 헤브론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고센 땅에 모시려고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세웠고 그리로 인도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 중에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유다는 의와 불의를 잘 구별했습니다. 38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며느리를 화형시켜라, 불태워 죽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며느리가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가지고 왔을 때 자기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네가 옳도다, 내가 틀렸도다 하면서 그 며느리들의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로 다 받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유다라는 사람이 불의와 의를 구별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을 아주 책임을 잘 지는, 희생을 잘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고센 땅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목축업을 함으로 애굽인들과 떨어져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후손이 세상과 구별되게 삶으로 민족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했고 200만이나 되는 많은 인구들이 살기에 충분한 좋은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이었던 애굽과 분리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을 이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날 분파주의자들이 하는, 소위 말해서 우리는 산속에 독립되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거기서 건설해서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성이 있는가? 연결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그 땅에 살게 하실 때 흩어버리시고 애굽의 온 땅에 흩어버려 살게 하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나 할례를 행하는 것이나 이 혈통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 땅에 같이 섞여서 살도록 하지 않고 농사 짓고 하는 그런 애굽의 백성들과는 분리되게 목축업을 하는 그런 백성들로 딱 이렇게 구분 지어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들의 길을 보면 높은 고산지대잖아요. 족장들의 길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스라엘 땅의 등뼈 같은 그 높은 곳을 다니면서 족장들이 살았는데 족장들의 길을 떠나서 모압 평지로 갔든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갔던 롯과 같은 곳으로 갔든지, 그죠? 그런 낮은 땅에 물이 풍부하고 돈이 풍부한 곳으로 가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모압 평지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모든 습관과 모든 가치관과 생각들이 거기에 동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척박하고 양들이 먹을 풀이 부족하고 한 그 높은 고산지대로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다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내려가니까 풀도 많고 목초도 넉넉하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같이 섞여버리면 소돔 고모라에 갔던 롯과 같은 처지가 될 가능성이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나일강 하류의 델타 지역에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그런
목초를 할 수 있는 따로 된 공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그 람세스에다가 스핑크스와 거기에다 피라미드와 온갖 일을 노예를 시켜서 그 거대한 건축물들을 만들죠. 그죠? 섭리의 땅이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이단이나 어느 어떤 분파주의자들이 따로 가서 그들이 민족을 이루고 후손을 많이 이루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성령을 우리 속에 두셔서 세상 가운데 있게 하셨지, 세상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가라, 너희들이 따로 집단을 만들어 살아라, 이렇게는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들 5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임으로 왕에게 고센 땅을 허락받았습니다. 형들을 5을 택하여 갔던 것은 한목에 다 갈 수가 없었어. 이제 그랬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7절과 10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사회적 신분이 낮아도 한 개인으로 있다 할지라도 당시 제국의 왕도 축복하는 권세를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브엘세바에서 그랄의 왕이 올라와 화친을 청하였을 때 왕과 그 왕의 군대 장관이 일개 국가가 올라와서 한 개인에게 화친을 청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빌어주고 그들이 헤어졌다. 이런 장면과 비슷한 거죠. 야곱은 자신의 130년 세월이 험악했다고 표현했습니다. 험악했죠. 그 험악한 세월 13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위치하는지를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비교적 편안한 생활 17년이 지나 죽기 전에 먼 미래를 내다보며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다 알고 깨달은 가운데 야곱이 위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선진으로서 자신의 생애를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쭉 이야기하면서 나그네로, 본향 사모하는 사람들로, 본향이 따로 있음을 알고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 나그네로 삶을 살 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로 살 때 두려움으로 살아라. 두려움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그네로 잠시 머무는 그곳에 살아라.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쏘기는 야곱에서 참된 신앙인으로 성숙된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신뢰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동안 살 때에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구원을 얻는 믿음에서 능력을 행하는 믿음에까지, 온전한 믿음에까지 자라가는 그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였다고 했는가 하면 인내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주의 강림이 2000년이 지나도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한 우리도 기다립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해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주시면서 오래 참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고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삶의 그 특징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또 조금 더 넘어갑니다. 47장
13절로 넘어갔습니다.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 은혜를 입고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었던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과 온 애굽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요셉에게 곡식을 사가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들이 야, 요셉이 곡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곡식도 이렇게 폭리를 해가지고 5배나 비싸게 받아 먹는다, 이런 아주 고액으로, 그죠?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비싼 돈으로 팔아서 조금밖에 못 먹으면서 굶주렸다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충분히 적당한 양식을 나누어 주다시피 그렇게 최소한의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가 없었더라면 애굽의 온 백성들은 7년 기근으로 거의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돈과 가축과 땅과 자기들의 몸까지도 내어놓고 곡식을 구하여 연명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애굽의 온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주인 세상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요셉의 주이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주가 되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때로는 좋지 않은 형편에 처할 때도 있는데, 좋지 않은 형편에 처했을 때 왜 내가 이렇게 못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경북노회에서 55세 서울에서 제 학생 사역을 마치고 내려와서 지원했다가 2군데 교회에서 안 됐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2군데 교회에서 다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30년 이상 학생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한 15년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안 여실까, 왜 허락해서 가게 사역을 하게 안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하다가 시간이 지났어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보내시지 않고 개척을 하게 하셔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당을 아주 아름답게 허락해 주시고, 또 제가 교회에 있으면 바빠서 못할 사역들, 이런 사역들 있죠. 이런 사역들을 하고 돌아볼 수 있는 사역들을 하게 하시고 만들어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죠. 따로. 저는 어디 가든지 사실은 포항에 경주에서 사역할 때도 그렇고, 대구에도 사역을, 서울에 가서도 그렇고, 개척자로서의 사명이 훨씬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정된 곳에 가는 것보다 개척자로서 사역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일로 봤을 때는 좀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워지고 좀 궁핍과 혼란 속에 처해지더라도 잠깐 후에 시간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어떤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조금 기다려야 되고 조금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요셉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요셉이 그 종살이 하면서 그 가정집의 총무로 감옥에 갇히면서 13년의 그 세월 동안에 젊은 청년이 거의 감옥에서 보내다시피 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지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요셉을 연단하고 요셉을 준비시킨 것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극심해진 기근을 봅니다. 애굽과 그 주변의 모든 땅에 내린 7년 동안의 기근은 백성들의 삶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지경이었으나 요셉으로 인해 먹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돈으로 곡식을 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1, 2년은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경시대 계속된 흉년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각 도성에는 비축된 곡식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었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을 때 가축을 내어주고 곡식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몸과 토지뿐이었습니다. 종이 되고 토지를 다 내어놓아도 곡식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냉혹한 현실이지만 애굽 백성들은 죽음 같은 기근의 시간에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했던 것은 애굽의 모든 백성이 요셉에게 원망 없이 양식을 먹고 살아남았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는 말에서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애굽 전역에 있는 토지를 개혁했을 것이다. 그래서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도 없고 적게 가진 사람들도 없이 아마 그 토지를 적당하게 다시 농민들에게 국가 소유로 했던 토지를 다 나누어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애굽 백성들은 국가에서 파는 양식을 통해 살아남았지만 그들의 토지는 국유화되었고 백성들은 모두 바로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교일치 사회였던 애굽의 제사장들은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녹을 받아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7년의 흉년이 지나갈 동안 애굽의 백성들은 돈, 가축, 땅, 심지어는 그들의 몸도 모두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숨은 살아남았고 그들에게 다시 뿌릴 씨앗, 종자가 주어져 농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과 토지가 바로 왕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수확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마 땅이 적당하게 그죠? 다시 재분배되어서 적당하게 토지 개혁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몸과 토지가 없는 상태에서 종자를 받아 농사하여 5분의 4, 80%를 자기 소유로 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6, 70년대 우리나라의 소작농은 남의 땅에 자기 투자로 농사지어 땅 주인과 반반씩 나누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땅이 한 평도 없어서 어릴 때 5명의 자녀를 기르면서 소작농을 했습니다. 반씩 나누어서 이렇게 주인을 반 주고 나머지 반으로 농사 짓고 거기에 비료 쓰고 농약 치고 했던 그 모든 그 소작농이 반을 먹고 주인이 반을 먹었던 것입니다. 6, 70년대 우리의 법이 그랬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5분의 4를 개인이 가지도록 한 것은 엄청난 혜택이죠. 그죠? 거기에 비하면 애굽의 토지법은 농사 짓는 이들에게 훨씬 좋은 대우였습니다. 그들이 먹고 살 만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도무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를 용서받아 살아남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남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베푼 이에게 스스로 종이 되어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죠. 그래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 내가 사는 것은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종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도 종처럼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거룩한 종,
목사로 부름받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종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도 사실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지도자들이고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괄시하고 무시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종이 되어서 어떻게 하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도록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구원을 받을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많은 심령들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알고 스스로 종이 됩니다. 7년 흉년 뒤에 살아남은 백성들은 종자를 받아 다시 농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확의 80%로 이듬해 뿌릴 토지의 종자와 가족의 양식으로 삼아 살게 되었습니다. 수확의 20%를 국가에 세금으로 바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땅도 자기 것이 아니고 몸도 종인 상태에서 농사하여 수확의 80%를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은혜로 여겨야 합니다.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그 자세야말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런 토지법과 조세 제도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7년 흉년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알기 때문에 살리신 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영원히 확실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속죄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영광으로 아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 사탄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할 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노예로 사는데 그 노예로 살다가 그 주인이 아주 혹독하게 우리를 다루어서 힘이 들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그 주인의 지배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악한 주인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 종이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종이 죽어버립니다. 어떻게 죽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하에 있던 사탄의 불의의 죄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 예수님께 속하고 붙어있는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에게서 우리는 종로로 닫은 데서 그 사탄의 종로로에서 있던 그 생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는데 그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무덤에 묻혀서 이미 사탄은 그 노예를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권리가 끝나버린 거죠. 이 노예는 그 사탄의 종에서 의무가 끝나버렸는데 이 새로운 주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죽어있는 죽음에서 건져내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우리를 살려내서 당신의 부활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신분이 되게 하셨는가 하면 하늘나라에 함께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늘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맏형으로 해서 우리를 그의 동생처럼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사탄이 우리에게 너 내 종이었잖아. 너 아직 죄를 짓잖아. 내 종이니까 내 말 들어 하면서 사탄이 우리를 억압하려고 할 때 나 당신한테 죽었어요. 난 너 사탄한테 나는 이미 다 죽어서 죄값을 다 치불했고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날마다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너한테서 이미 다 죽어버려서 네 종로로 닫은 그것은 나는 끝났어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늘에 안친받은 신분을 가졌어.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더 이상, 사탄 너는 나에게 아무리 참소해도, 아무리 고소해도, 아무리 나를 정죄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어, 내한테는. 그것이 로마서 8장에 있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에 복종하며 살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더 이상 죄의 너의 신분에서는 우리의 모든 생명이 끝나서 사망해서 그 책임이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어버렸고, 예수님께서 살아날 때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미래의 잠재적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는 그런 종의 자세가 정말 절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아바드라고 해요. 아바드라고 하는 그 섬기다라는 말이 서비스, 예배라는 말로 동일하다 그랬죠. 그것이 명사형이 되면 에베드라고 해가지고 그 에베드가 종이라고 했잖아요. 종. 섬기는 삶, 그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유다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생각하고 그 베냐민 뒤에 있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아버지의 베냐민이 없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될 것을 그 마음을 다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베냐민을 올려 보내시고 나를 총리인 당신의 종으로 삼으십시오. 그때야 동생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스스로를 종이 되겠다고 요셉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요셉은 이제 형들이 정말 옛날 같지가 않구나, 다 변했구나 하면서 요셉의 마음이 녹아내렸던 거죠. 그래서 화해를 이루게 됐던 거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곱이 죽으면 죽으리라 희생을 했고, 유다가 내가 죄짐을 지리다 하면서 책임을 졌고 희생을 했고, 유다가 내려와서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책임을 지고 희생을 했고,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으로 희생을 해서 형들을 다 받아주고 포용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형들과 우리 가족들,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살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형들에게 진정 화목의 손을 내밀어서 형들도 이렇게 동생 요셉과 진정으로 화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자세를 늘 생각할 때마다, 종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종의 자세를 견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알면 알수록 내가 종의 자세로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자세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저 사람 아직도 풋풋하게 살아남아서 자기 교만하고 자기 막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 저 사람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게 저에게 임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죄가 넘치면 넘칠수록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서 바울이 그 말을 했을 때,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은혜가 넘치게 만들자, 이게 아니라 죄가 더 많이 발견되고 깨달아져서 은혜가 더 넘치는 거죠.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은혜를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건 아주 돌상스러운 사람의 생각이고 아주 사기꾼 같은 생각이에요. 죄가 더 많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더 많이 자기가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거죠. 이런 종의 삶의 자세를 우리 평생 정말 더 깊게 더 익으면 익을수록 더 좋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자세를 잘 견지해서 끝까지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한 다음에 또 쉬고 오후 시간을 두 번째 시간을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종이 주님 앞에 우리 모든 학우들을 축복하며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죄를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아서 은혜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해서 진실로 종의 자세를 사는 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학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요셉과 같은 삶뿐만 아니라 유다와 같은 삶뿐만 아니라 야곱과 같은 삶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